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냐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의 서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오늘 10절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분쟁이나 했더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알력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이런 분쟁은 다 있어요. 뭐 애들 사이의 모임에서도 그렇고 어떤 회사나 아니면 어떤 동호회나 어떤 모임, 교회를 포함한 모든 모임에서는 분쟁이 있어요. 유난히 교회에 분쟁이 많아 보여요. 하지만 뭐 어느 단체나 분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힘이 세냐, 힘의 원리가 통용이 돼요. 애들 사이에서도 힘센 애가 이기는 거고 좀 큰 애들 사이에서는 뭐 게임 잘하는 애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면 힘센 애가 아니면 어떤 회사 모임에서는 이제 돈 주는 사람, 이런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도 가능하면 좀 양보를 하고 아니면 타협을 하고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해가지고 분쟁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도 그러냐? 교회도 그래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모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분쟁을 해소해라.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이 분쟁을 없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예 이 분쟁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의 내용을 보면 나는 이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자이신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아볼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아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잘 해석하고 있는 아볼로 목사님이 낫다 해가지고 아볼로 목사님한테 속한 자다. 그리고 어떤 부류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지금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도 저도 아니다, 니네들 사람에게 속했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리스도다 라고 여러 파당이 생겼어요. 그럼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그리스도만이다 라고 얘기하면 네 번째
얘기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바울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말하기 전에 말하지 않고 지금 뭘 얘기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교회는 분쟁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분쟁조차도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뭐 봉사라든지 아니면 모임에 소속이 된다든지 그래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나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끝절까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러한 분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유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존식시키기 위해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번번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들어보면 다 옳아 보여요. 자,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의 창립자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 옳아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아볼로 목사님의 말씀도 참 좋아요. 그리고 지금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 아볼로에 속하다라고 말하는 거 옳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라가는 것도 맞아 보여요. 그리고 사람을 따르냐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하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 나는 여기도 속하지 않고 다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다 자라 얘기하는 것도 옳아 보이고 맞아 보여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옳고 그름 때문이에요. 내 말이 옳은데 왜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근거로 얘기해요. 옳은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런 옳고 그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던 죄의 원리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업적을 높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무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헌신과 노력, 이것을 무시하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해요.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건물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여러 사람의 노력과 힘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도 했지 않았냐. 그래서 천국에서 상이 크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천국에서 상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제가 천국에서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의 이 완악한 죄성 때문에 그래도 내가 노력을 했다, 내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좀 말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노력하고 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예,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노력해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한 게 없어요. 이것을 저는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열심히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대한 헌신을 했어요. 진짜 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을 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그래도 열심히 했죠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야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뭐 집사님이 한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옳고 그름 얘기고, 같은 마음 같은 뜻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게 당사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말도 좀 저는 잘 안 쓰기를 원하는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그냥 반응한 것뿐이에요. 본인의 고백은 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했다고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보상심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리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했을 때 더 큰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의 참맛을 못 보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더 큰 것을 이루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이 없으면 낙심하고,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이러한 것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고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커녕 저 목사님은 인정도 안 한다, 이래가지고 삐지고, 어떤 사람은 내리 놀고 진짜 누가 봐도 악해 보이는데 악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업도 잘 돼, 하는 일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돼. 그러면 의심이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냐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상들을 보면 보상심리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지, 이렇게 행하고 있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그 신천지를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싫어해요. 철저한 보상심리예요. 시험 봐가지고 붙어야지,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만이 된다. 주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기 그걸 위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를 입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가정이 파괴돼도 상관없는 것이고 어디 기독교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그러냐고요. 흥분하지 않아요. 예. 딴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상심리로 신앙생활에서는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한 삶이 되어야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지 나타내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부족합니까? 십자가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니네가 누가 옳다, 그르다, 니네들 이거 잘못했으니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 이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분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다더라고 말씀 구절을 내면서 얘기를 해요. 다 성경 들고 와서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분쟁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성도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예요. 안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다고 하고 십자가의 능력도 안다고 얘기해요. 내가 왜 모르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없고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이에요. 어떠한 수단이나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없다예요.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한 게 맞아요. 실제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고 헌신한 건 내가 맞아요. 노력한 것도 내가 맞아요. 그러나 당사자인 내가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풍성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전부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전도 몇 명 한 거? 교회를 세운 거?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거?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나요? 자랑할 것이 없다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랑할 것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렇게 행하시고 이루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지고 오히려 저를 보듬었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못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세종누림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교회를 왜 시작했냐면 저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에 시작한 거예요.
물론 시설적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역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 때문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보상에 의한 결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좀 닮아가고 있어서 나타내어지는 교회. 말이 어렵네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 이렇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이제 다음에 얘기할 이제 십자가 얘기할 텐데요. 십자가만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잖아요. 뭐 저기는 이제 지식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체험적, 경험적으로 확증된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알아갈 때 알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시다, 하나님 능력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 삶을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 마음과 죄의 마음과 죄의 원리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 죄의 와닿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죄의 마음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